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요일 문답 질문 170여 가지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21 문답으로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구속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결핍되거나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낙심, 절망, 걱정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사실 참 이 세상 살기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결핍되어져 버리면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 무더위 속에서 믿음 없이 못 살아. 왜냐? 밖에 나가기 싫거든요. 밖에만 나가면 와, 이거 뭐 저쪽 동남아 지역도 이렇게는 안 더운데 말이야. 왜 이렇게 덥지? 희한하네. 그러니까 살살 조금만 누가 불쾌한 소리만 해도 열이 살살 받잖아요. 그러면서 곱게 말이 안 나가. 그게 집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디 있으니 말 좀 조심조심 잘해야 됩니다. 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는 몸을 바짝 낮추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매사가 짜증입니다. 매사가 불평이죠. 날씨를 봐도 짜증나고, 가족 자녀들 봐도 짜증나고, 남편을 봐도 짜증나고, 여편을 봐도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은 모든 게 다 복으로 보여요. 감사거리로 보여요. 다 웬만한 건 다 통과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 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걸려요. 우리 세은의 가정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이탈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믿지 않는 그런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툭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그냥 죽을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는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저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예스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혼, 정신을 치유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관절, 골수,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부부관계도요, 서로가 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부관계 못 믿으면요, 아이고, 제가 초창기 개척했을 때요, 신혼부부가 싸우는데요, 우리 성도였어요. 싸우는데요, 이야, 목사님 빨리 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이거 말릴 사람이 없대요. 가서 보니까요,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등치가 막 남자가 막 이래 커요. 큰데 무릎으로 그 부인 막 그 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짓누르면서 하는데, 이야, 그거 뜯어 말리는데요. 참, 왜요? 요 남자가 부인을 못 믿어. 그거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세가 있는 거예요. 의처증. 그러니까 어디를 직장도 못 가. 부인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야, 그게 정신 문제죠. 그래서 뭘 가지고 이 양반인 남자가 뭘 갖다 구입을 했냐면 가스총을 딱 준비한 거예요. 가스총. 가스총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 다가오면 전기로 막 뭐 보톤들로 막 치치치 해가지고 막 사람, 예? 그거 뭐라고 그러죠? 전기 충격기. 그 두 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거 서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압수를 했죠. 압수를 했어요. 압수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쓸 일이 없는데, 이 실탄이, 가스총이 실탄이 꼭 실탄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고 한번 어디다 발사를 해보려고, 고양이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실탄 6개인가 그렇게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 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준 거야. 너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폭행을 하고, 이야, 결국에는 못 살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냥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존재가 그냥 믿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뭐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내 뒤에 와가지고 뭔가 막 싹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그것도 없어. 어떤 분은 꿈에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꾸만 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자꾸만 꿈을 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늘 세은이께 와서 딱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육을 지니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옆에 신월제일교회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똑같이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동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믿어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믿어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믿어줬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믿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한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이 더 많아, 이 땅에. 여러분, 세균, 코로나 세균 봤어요? 안 보여요. 바이러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지구촌에는. 그런데 실제 존재하면서 인류에게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은 인류를 해치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어떠나? 보여봐. 내 전도하면서 에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나도 그러더라고. 보이면 우상이지. 그러니까 석가를 보여놓고 이게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 사람들이 보여야 믿는다니까. 구약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왜 우상단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디 시골 입구에 들어가면 막 대장군 같은 거 막 옆에 나무 같은 거 막 형상 새겨놓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어디 가면은 막 뭔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빌고 막 그래요. 왜요? 뭔가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무에다 놓고 막 빌고, 저 바위에다 놓고 막 빌고, 그렇죠? 예? 돌 깎아 놓고 막 빌고, 태극기 놓고 빌고, 예? 가위 걸어놓고 빌고, 달마도 걸어놓고 빌고, 이게 전부 다 우상 귀신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 부모님 사진 놓고 거기다 빌고, 귀신 섬기는. 그러면 역사 일어나. 귀신이 역사해. 악령이 와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꾸만 우상 섬기고 막 그러죠? 그러면요, 부모가 오는 것 같잖아요. 조상들이 오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귀신 초청하는 겁니다. 귀신을 초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귀신은 도둑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둑놈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가정도 다 도둑질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가족 다 복음화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모르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지. 예수 믿는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백날 그 조기, 산적, 막 한우, 요즘 한우가 유행입니다. 막 그런 거 아무리 갖다 차려놓고 해봐요. 잡수시는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마음 편하게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하고,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용돈도 드리고 좋은 것 해드리. 살아계실 때. 돌아가셔서 백날 울어도 소용없어. 못 살아와, 돌아가시면. 저희 집사람이 어제 현장 가서 전도하고 와서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어떤 할머니를 만났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막 기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 할머니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는데 경비를 했대요. 경비를 했는데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잠깐 갔다 왔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밀어서 쑥 넘어져 버렸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살 의욕도 그 할머니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세 소망을 심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세.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그래 말이야, 나도 조심해야지.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응? 옷깃을 여미면서 살얼음 걷듯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게 주변에 보니까 다 뭐 죽는 사람 없는 것 같잖아. 아픈 사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호스피스 병도 가보세요. 사람들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따박따박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의사가 포기하고 사람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완벽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떨어질 때 아이고 목사님이 또 아이고 저 말 안에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작품을 만들고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우리 예수님 살아셨네요. 그러니까 딱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딱 무서워가지고 집에 숨어있는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 누구예요?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막 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나 시장 보러 갔다 왔나 갔다 와가지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아이고 나는 못 믿겠어. 봐야 믿겠어. 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상처와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가지고 찔러 봐가지고 이분이 진짜 맞는지 그래야 나는 믿겠어. 응? 그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이리 와. 너 손가락 이리 가져와봐. 내 옆구리 여기다 찔러봐. 찔러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못자국 맞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눈 깜빡깜빡하지 마. 뭔가 잠자기 전에 뭔가 예수님 보여달라고 막 그러지 마.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 뭔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귀신도 장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막, 나 뭘 예수님 보고 왔어 하면서 막 현란하게 막 감동적으로 막 말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지. 그런 건, 참고만 해, 참.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는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딱 가져야 돼. 누구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소유리 문답 21문답 구속자.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천만의 말씀. 이만희가 안 죽는데,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93세, 4세 그렇게 가던데. 그런데 안 죽는데, 이만희 안 죽어요. 그 하나님이요, 구속자예요, 구원자. 안 죽는데. 그런데 제가 예언하건대 이만희는 조만간 죽습니다. 죽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죽는데 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안 죽는 사람 있는 거 보세요. 나폴레옹 죽었어요. 네? 김일성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죽었어요. 다 죽지요. 안 죽으면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으면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 밖에서 죽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이 땅에서 천년만년 못 살아요. 오늘 꼭 장례식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 문선명도 안 돼요. 안상홍이도 안 돼. 아이고 저보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지나면 그러니까 획 돌아가. 이쪽으로 돌아가. 믿으세요. 또 돌아가. 저는 어머니 하나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길자가 하나님이요? 뭔가 씨도 보통 씨가 얼굴이 뭔가 씨 있어. 귀신 붙었어.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계속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 안에 딱 들어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덮치는 겁니다. 그 사람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지. 뭔가 어두워요. 뭔가 이상하다니까. 왜요? 구속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가서 보면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요, 참 왕의 신하면 굉장히 그래도 지위가 있잖아요. 끝발이 있죠. 그런데 요 왕의 신하가 뭘 선택했습니까? 왕을 선택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내 아들 죽게 됐습니다.
좋다는 약 다 주셔가지고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왕의 그 능력으로 말이에요. 왕의 권세가 있지 않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의 질병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부탁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딱 가는데 이 말 듣고 가다가 하인을 만나. 야, 어떻게 됐냐? 아들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언제쯤 나느냐? 몇 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동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들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없는 여러분의 가족, 그 현장 가운데 지금 동시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주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많았어요. 이 병 하나 치유하려고 재산 다 팔죠. 돈 있는 거 다 팔죠. 모든 거 다, 좋다는 약 다 먹고 의사 다 찾아가고 안 돼요. 혈루병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몸은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비쩍비쩍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저 예수님 저 앞에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막 군중을 비집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돼.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탁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옷에 몸에 손을 탁 댑니다. 터치합니다. 그 놀랍지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할렐루야. 완벽한 주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완벽한 주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퍼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요 성공자요 아주 인기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 다 아는데 하나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듭남의 고민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똑똑똑똑. 예수님, 예수님, 내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고 예수님, 내가 나이가 많고 이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날 수가 있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육이냐? 너는 육신의 사람이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속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야.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아있는 거, 거기에 딱 퍼즐을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딱 나와버립니다. 여기 사무실에 가면 퍼즐 많이 갖다 놨대요. 누가? 퍼즐. 저는요 그런 퍼즐 본 적이 없어. 아이, 퍼즐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크고 너무나 조그만해가지고 그걸 언제 그걸 맞추고 있나요? 응? 그렇죠? 다 맞춰라는데 퍼즐 하나가 어디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작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고 이 지구 땅에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마지막 퍼즐이 없어. 그러면 이빨 빠진 거 똑같아요. 맹구하고 똑같아요. 맹구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근데 몰라. 자기도 퍼즐이 하나 빠졌는지 맹구처럼 이빨 하나 빠져 허허허 이러고 다녀. 아이고 참.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원단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머리를 써야 되고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장꾀를 부려야 되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아버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버지 형통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최고의 인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완벽한 주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 퍼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매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긍휼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